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 있기 원하여 주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앞에 새롭게 산 길을 열어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주님이 말씀하사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이 아침에도 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시대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야 되는 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집트의 바로가 악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자들이 악입니다. 그리고 왕국 시대가 되면 이방 민족들이 악으로 나오고 또 예수님의 시대가 되면 로마와 그의 권력 이런 것이 이제 악이 됩니다. 그 시편을 읽어보면은 이 시편도 악이 있어요. 뭐 여러 악을 이렇게 이제 시편은 워낙 150편이나 되니까 많은 악들이 있지만은 반복되는 악인이라고 표현되는 그렇게 대항하는 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시편을 잘 읽어보면 이 시편의 시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악을 행하는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대략 우상 숭배자들은 뭐 우상이 이제 뭐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자기가 기준이죠. 자기가 기준. 오늘도 우리가 많은 무신론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무신론이 무서운 게 자기가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기준이니까 자기가 행하는 일이 악인 줄을 모르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기준이니까 옳은 일을 행하는데 그게 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혹시 뭘 잘못하더라도 아우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돌아오는데 악인들은 어때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이 그냥 그 기준으로 그냥 악 속에 살면서 그렇게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이제 이걸 어떻게 이기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2절을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이기는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하늘에 계시죠.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과는 다른 세계인 거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으면은 하나님 하늘에 계시죠. 물론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그냥 문자적으로 저 어릴 때는 그런 설교도 들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계명성 북극성 그 뒤쪽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그대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지 않은 시대에는 성경을 그렇게 이제 해석해가지고 북극성 그쪽 근처에 하나님 계셔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게 영적인 차원인 거죠. 우리가 다 이 물리적인 세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세계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시편 나중에 22편 볼 때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세요. 그렇게 이제 말하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찬송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와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살아가는 세계 너머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다윗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게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자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안 믿어질까 생각하는데 믿어지는 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은혜, 믿음 주시는 은혜,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선택이라고 말하는 거죠.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 오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그들을 향한 가장 큰 증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이스라엘의 모임 중에 계세요.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 세대라고 하는 말에는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어디서 경험됩니까?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랑의 모임이 돼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맞아요. 우리도 눈에 못 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계신 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시는 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냐하면 그 사랑 중에 우리 하나님 여기 거하시는구나. 아멘. 오늘도 여러분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여기 거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경험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 세 번째는 시온에 계세요.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시온에 계세요. 이 시온은 뭐냐면 그 장소의 이름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언덕의 이름이 시온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에서 시온 시온 이렇게 부를 때에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 다윗의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지만 거기서 예배드렸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기서 하나님 경험하게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도 있고 영원과 이어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시간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 본문에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시온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왜 하나님 못 믿어요? 지금 자기가 원하는 때에 안 이루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이 왜 나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왜 구원 안 하시지? 하나님이 왜 이 문제 해결 안 하시지? 그렇게 생각할 때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에 인간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영원과 이어지는 그 시간에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다고 하는 거. 제가 이걸 어떤 비유에 말할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 이륙해 올라가면은 그 공중에서 이렇게 우리 양곤 시내를 내려다보죠. 우리 집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막 요만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의 시간표대로 생각하면 이거 왜 안 돼?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죠.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대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바로 안 가세요. 너무 신기하죠. 바로 가셔서 아픈 나사로를 살려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이틀을 유하시고 베다니로 내려가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벌써 장사했어요. 눈물 받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나오지도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께 섭섭해요. 왜 빨리 안 오셔가지고 오라비가 죽게 되었냐고. 그런데 뭘 말씀하세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도 이 시온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는 것이 크신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순복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마치는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오늘 지금 당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벌써 건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온에 있는 믿음, 시온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삶의 적용은 오늘 나의 인생의 문제를 다르게 보는 거, 악한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들을 대하는 나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 하나님의 영혼의,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나의 문제를 바라보고 악한 사람들을 대하는 영혼을 소유한 시온의 사람들 다 되시